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이 상세히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용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영적인 이해와 해석이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요즘 사실 뭐 너무 익숙해진 얘기여서 이제는 뭐 유행이다라고 하기도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나홀로 문화가 굉장히 이제 성행하고 있죠. 저는 원래 예전부터 혼자 밥 먹는 거, 소위 요즘은 혼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거를 좀 즐기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속도를 맞춘다든가 다른 사람 같이 양을 맞춘다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 조직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랑 같이 밥을 가서 먹으면 늘 좀 잔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왜 조금 먹냐, 뭐 왜 이걸 어쩌냐, 이제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밥 먹는 게 조금은 굉장히 자유롭고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구나. 그래서 혼자서, 그리고 영화도 사실은 혼자 즐기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저 장면이 어떻고 막, 그리고 막 그 별장면 아닌데 막 오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좀 방해가 되는지라 영화도 좀 혼자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혼자 놀기에 굉장히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이 혼자 사는 생활의 문화가 확산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함을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는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이런 거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강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혼자 먹는 거 뭐 이런 거 익숙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거 혼자 하는 거 잘 못하는 사람이 우리 유진이는 어때요? 혼자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잘 먹어요? 어떤 식당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당에서 혼자 먹고 싶어요? 아, 고깃집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고깃집도 왜 혼자 먹도록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 사회의 그런 여러 경기가 불경기니까 사실은 모여서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죠. 왜냐면 집이 넓어야 되는데 옛날엔 대가족으로 사는 게 더 시너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삶에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 불황 혹은 이제 그렇죠. 이 취업난이라서 얹혀 살기도 하는데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런 취향과 개별적인 삶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혼밥 또 요즘 혼행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여행하는 거. 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우리 사회에 조금은 암울한 단면이긴 하지만 어떤 면으로 또 생각하면 우리 사회의 성공이라는 부분이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람을 이끄는 법, 리더십을 갖는 법, 조직을 뭐 이렇게 확장시키는 법,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성공을 논해왔던 이런 문화 속에서 조금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런 관계성과는 별개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이런 존재적인 면을 좀 읽어라 하는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요. 왜냐면 기독교에게 있어서 이 나홀로라는 이 문화 또는 이 습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독교에는 굉장히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뭔가를 돌파해내고 조직을 성장시키고 이런 사회적인 맥락과 같이 해왔던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나홀로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있는 여인에게 홀로 찾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실은 이 혼자 있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화되는지 또 영적인 세계에서 혼자라는 건 어떤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홀로의 존재적인 발견을 통해서 끊임없이 독생자, 다른 사람 끌고 오지 않으시고 혼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파해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만남이 혼자와 혼자가 됐을 때 연합이라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이 기독교의 이 역설적인 논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주제는 우물가의 나홀로인데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인을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하지 않고 여인을 찾아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고 예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저는 그 성경 공부를 하는 팀들은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요한파라고 불릴 정도로 요한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네, 사도 바울보다는 이 요한이 훨씬 더 스토리텔링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앞뒤를 고려할 수 있는 맥락을 잘 제공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은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다 이 장면부터 해도 되는데 굳이 앞에 있는 배경을 꼬집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러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일까? 자, 1절에서 2절 보시면 2절은 가로까지 쳐 있는데요.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건 어떤 제자됨의 상징이었는데 예전에는 사도요한이 세례요한 광야에 나와서 사람들이 세례요한의 추종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추종하던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의 스승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여기 딱 꼬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전통적으로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이 세례 베품의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배경에 그랬더니 요한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 제자들이 그렇게 베풀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가 뭡니까? 유대는 그야말로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유대 이 중앙의 무대로 등극하라 등 떠밀려서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세력이 넓어지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다시 낙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가는 그 과정에 하필이면 지난주 우리 남현 전사님이 분명히 얘기해줬죠. 사마리아를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 가서도 안 되고 가면 손해만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그동안 쌓아놓은 인지도를 깎아먹을 수 있는 이런 행위를 굳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꼭 가야겠다. 지난번에 우리 형통이라는 말 요셉의 꿈에서 얘기할 때 썼는데요. 형통이라는 게 돌파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통과해야겠다. 내가 여기 뚫고 지나가야겠다. 예,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요한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물량적이고 확장지향적이고 세력을 일으키는 제자들의 마음, 그 배경을 꼬집으면서 예수님은 굳이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낙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장소를 지정해서 가시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한 여인을 향해서 가세요. 그 여인도 남편이 없는 혼자인 여인. 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이런 여자 예수님이 만나면 어떤 수근수근됨이 있을지 뻔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많은 사람의 확장성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 제자들 한 사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고 취급도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한 개인에게로 돌파하고 가야겠다. 자, 이건 어떤 모습일까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확장성과는 완전 대조적인 제자들 안에서도 소외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감춰져 있는 그 세계를 향해서 그 존재를 향해서 돌파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사마리아에 있는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종교적인 아니면 통합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커지고 확장되고 하는 뭔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그런 삶의 변화들이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12 제자의 프레임을 깨고
굳이 한 곳을 향해서 깊이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홀로 인적이 드문 시간에 우물에 나온 여인을 예수가 먼저 기다립니다. 이 여인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가 가서 딱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이 오자 물을 달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을 건네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반문을 해요. 아니,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여자는 조금 잠시 있다가 얘기하고요. 우리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우리 남한 전도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요. 유대인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유대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유대는 율법화된 종교심이에요. 아시겠지만 율법화된 종교심.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 비해서 어떤 존재일까요? 이 율법화된 종교심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는 종교심.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는 율법화된 종교인이 유대인이라면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판단받고 있는 종교심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여기에 공통점이 뭐죠? 네, 종교심이에요. 어쨌든 뭐 이게 판단을 하는 쪽이든 판단을 받는 쪽이든 양쪽 다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궁극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판단하는 종교심과 판단받고 있는 종교심, 여기 사이를 뚫고 지나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사마리아에 도착하세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종교심과 종교심, 우리 안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누구에 대해서든 아니면 내 안에서든 아, 이러면 안 되네. 내가 하나님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는 바른 게 아니지. 아,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유대적 종교심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심에 의해서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판단하죠. 아, 내가 이렇게 못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그럼 사마리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종교 생활 안에서도 이 안에서 끊임없이 판단하는 종교심과 판단받는 종교심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이었어요. 하필이면 남자일 수도 있는데 왜 여인이 나왔을까? 예수는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이 사람 축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람 축에 속하지 못하는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과 함께 있어요. 뭐 성경에서 왜 여인이 사람의 축에 끼지 못했는지는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 유리하는 자죠. 방황하는 자죠. 마치 성경에서 보면 살인을 저지르고 유리하고 있는 가인과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 여인에게 예수는 궁극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참 감사한 일인데요. 10절. 여자가 이제 그러거든요. 왜 물 달라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어쨌든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바로 생수를 얻을 수 있는 당사자다. 이 얘기를 여인에게 하세요. 어떤 여인? 판단하는 유대적 종교심과 판단받고 있는 사마리아의 종교심, 그 언저리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한 인물, 주인도 보호자도 없이 있는 그 한 여인이 네가 바로 생수를 먹어야 하는, 네가 생수를 얻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사실 분명해졌어요. 이 생수는 이 말은 뭘까요? 아, 네가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내가 생수를 만들어줄게? 그게 아니고 생수는 이미 예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현재도 있어요. 미래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수를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너는 어제도 얻을 수 있었고 오늘도 얻을 수 있고 내일도 얻을 수 있고 이미 그 생수는 이 여인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의 당사자, 당첨자가 바로 너다. 이 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물가에 나 홀로 예수께서 우물가에 나 홀로 나온 여인을 대면하면서 예수는 궁극적으로 네가 바로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생수는 이미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을 건네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는 사람 없이 나오는데요. 아까 이 여인이 사람 취급해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 그 전도사님 설교가 자꾸 떠오르니까 여러분들도 떠오르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사님 그랬어요. 정말 생뚱맞게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냐. 참 예의가 아니다. 네. 그런 거죠. 우리 유진이가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말라요 이랬더니 남편을 데려와라. 뭐 남편이 이미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네. 뭐 저보고 여러분이 내가 뭐 하고 있는데 남편을 데려오세요. 제가 남편이 있기는 하나 여기 없어서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자, 남편인 이 종교심과 종교심 그 사이에 판단받는 경계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는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 정말 이렇게 매너가 없으신가? 그리고 아니면 진짜 남편 이제 여럿 있었는데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지금 동거인이 있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막 드러내서 면박을 주려고 창피를 주려고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과거사를 드러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정말 그런 예수님이면 만나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네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데서는 그럼 뭘로 쓰였지 보니까 같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라가 아니고 너 가서 사람 데리고 와라 라는 얘기였어요. 자, 무슨 사람이었을까?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가서 남편 데리고 와라 했는데 이게 다른 본문에서 보면 제가 프린트물에도 적어드렸지만 예를 들면 이런 때 쓰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지혜로운 남편 같으니 지혜로운 남성 같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니까 할 때 이거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 가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라고 할 때도 이 동일한 에네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편 데리고 와라 얘기는 사람 데리고 와라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사람이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자, 여기서 우리 복습 한번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2장, 3장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자, 개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 강아지. 닭이 새끼를 낳으면 병아리. 하나님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 그런데 사람은 뭘로 돼 있다 그랬죠?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여성성과 남성성이 하나로 온전히 역할을 하는 상황을 우리는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거기서 여성성은 뭘 하냐? 여성성은 이 말씀의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지만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생명체를 일으켜 세워요. 이 여성이 수용해서 수용체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의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그게 남성이 세워지는 거고요. 아담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온전한 인간의 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여성이 지금 혼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람 데려오래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좀 판단이 되십니까? 종교심, 판단하는 종교심과 판단받는 종교심 사이에서 이 여성은 제대로 말씀을 수용하는 수용체로 있지 못하기에 사람, 온전한 사람, 거기에서 생명체로 세워지는 남성, 남편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 세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이거를 남성, 아담,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의미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착하지 못하고 온전한 영적 자아로 지금 살지 못하는 상태, 계속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종교심의 언저리에서 나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여러분, 판단하는 종교심과 판단받는 종교심은 사실 똑같은데요. 판단하는 종교심은 저것들 저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제대로의 말씀을 안착시키지 못하고, 판단받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저 판단하는 사람처럼 돼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온전하지 못한 걸 보면서 판단하고 판단받고 부러워하고 비판하고 이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거는 곧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유대인스럽게 살아가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폭로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너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상태의 참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그 진단에 따라서 이 여인은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남편 데려와라 이게 엉뚱했다면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듣다가 여인이 뜬금없이 예배를 읽기에. 네. 여러분 이것도 더 엉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은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는 이상 이 단어들의 연결상에 이게 무슨 동문서답 같은 얘기들이지?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잖아요. 네. 남편 데려와 했더니 남편이 없어요 지금. 그래 너 남편 없어. 너가 지금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로 있구나 라고 했더니 이거를 듣고 여인이 그쵸? 여러분 남편을 그냥 현상의 남편으로 들었으면 예배 얘기가 안 나오겠죠. 예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이게 다른 차원이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에 점점 동화되고 있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예배는 그러면 어디서 드려야 되죠? 그렇게 물어요. 그 말은 나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라는 고백과도 같아요. 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아 안에서 그 과정이거든요. 말씀의 수용체인 여성성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예배는 뭐 하는 걸까요? 찬양을 듣고 우리가 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거 뭐 하자고 하는 걸까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들어와 나는 말씀을 수용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세워지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와 대면하고 연합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이게 없었으니 당연히 사람이 못 됐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라는 예수의 말에 여인은 저는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었군요. 나에게 예배가 없었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맞다. 너에게 그게 없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남편이라고 네가 생각했던 세워진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도 사실은 사람이 아니다.
너가 제대로 지금 그렇게 참 인간이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딱 대면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예배라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봐야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평소에 내가 그 만나고 있던 그분이구나. 네. 그랬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김남희하고 맨날 전화만 했어요. 전화 통화만 했어요. 그래서 뭐 편팔이라고 합시다. 편지만 썼어요. 그러고서 알았더니 외모로는 못 알아봤어요.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얘기를 하고 평소에 내가 말하던 그 사람이구나. 아 하고 이렇게 알아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은 있었는데 아 이분이네?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구조를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여러분 단어를 한 번만 추적해 볼까요? 다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갔어요. 여인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다음에 예배가 나왔어요. 자, 예배가 나오자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 이 여자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메시아 그분이 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한다고 해서 예배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뭘 몰랐을까요?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이 말 하러 왔어요. 26절 결정적입니다. 같이 그냥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데가 그라. 맞아. 네가 그렇게 평소에 만나고 싶어하고 네가 그렇게 종교심과 종교심의 언저리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 전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얼른 와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던 그가 나야.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나 신분증 보여줘서 나 그리스도인데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여인으로 하여금 계속 질문하고 생각하고 여인이 오해를 품고 있는 그 상황을 계속 수용하면서 예수는 네가 원하던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자, 예배 다시 한번 단어를 여러분 한번 조합해 보세요. 종교심의 언저리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여인 여인에서 남편 사람 그리고 사람에서 예배. 그리고 예배를 나왔더니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 단어들의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예수가 오늘 찾아와도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죠. 사람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어디 사람? 외국 사람? 저는 외국 사람입니다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진 그 사람 보러 왔는데 없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예배 얘기가 나오고 정리가 되니까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바로 이렇게 뛰어나갑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자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동안 이 우물가 언저리에서 맨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맴돌고 유리하던 그곳 가운데 아,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구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내가 사람이 되었구나.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전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거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들이 실제로 실화로 현상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있었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근데 그 중에 발탁돼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현상으로 뛰어났을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알게 된 거예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트교회에 와서 아 이게 진짜 말씀이었어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얘기해 보셨죠? 반응이 어때요? 뭐라는 거야? 뭐래? 너만 믿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네, 태도가 달라지겠죠. 말이.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순화해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말로 하는 거예요. 야 가니까 음악도 너무 좋고 거기 양상도 진짜 좋고 뭐 이랬는데 한번 가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나가서 얘기할 때에는 그가 내 과거를 다 알더라. 사실은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지만 이 여인이 자기의 주변의 인물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게 고민됐을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얘기를 한다고 알아들을까? 그래서 야, 내 과거 다 마치더라. 이건 마치 점쟁이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사실 모든 것, 내 존재를 다 알고 있더구나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내 영적인 자아, 그 참 인간이 현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나들,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하면서 예수를 함께 있기를 청해요. 이 전인적으로 내 관계를 맺은 것들과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기를 이제 청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절이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여자한테 그래요. 야, 너 이제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이제 다 알았어. 자, 이 얘기가 왜 저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역시 우리 안에서 이런 존재적 발견이 됐을 때 사실은 현상으로 뛰어나가서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떤 적용점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들로 연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또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또 다른 유대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아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으니 내가 이렇게 전파해야지 하는 순간 이거는 예수를 만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봐요. 이 여인이 예수의 눈 떴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현상에 있는 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뭔 말을 하지도 못하게 야 설득하지 마. 이제 난 알았어. 나와 관계 맺고 있던 그리고 나의 자아들이 이제 이 발견된 그리스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발견체가 된 거죠. 내가 굳이 설득해서 이리로 끌고 오지 않아도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이 예수를 발견한 영적 자아의 중심성을 가지고 끌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계속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만남에 세워지는 사람으로 계속 있는데 그랬더니 현상에 있는 세계들이 이 세계로 끌려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으로 끌려 들어오는 것은 자동이 되어야지 내가 쫓아가면서 이 세계를 설득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유대인이 되든지 사마리아 우물가로 다시 나가게 될 거예요. 결론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전파하는 의욕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안 것을 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설득이 필요 없는 거죠. 왜? 이 현상의 자아들이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있는 이 강력한 영적 세계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는 게 예배의 확장성이고 지속성이에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계속 세워지는 이 우리의 예배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현상의 삶들까지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삶들이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피조물로 지속하는 만남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전파됐나? 안 됐나? 내 삶에 이루어졌나? 안 됐나?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사마리아나 아니면 예수를 알았다는 확신에 찬 유대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지점은 유대도 사마리아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예배자로 끊임없는 사람인 나를 발견하는 것. 그 지점이 오늘 예수께서 내가 이것만은 뚫고 지나가야겠다. 이것만은 돌파하고 가야겠다. 이것만은 내가 통과해야 되겠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마리아, 그 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대면하면서 뚫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뚫어지지 않는 한, 이게 통과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사람은 늘 없이 나는 외로운 홀로라는 것. 그런데 이 뚫고 지나간, 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의 연합된 예배가 되면 우리는 이제 나 홀로인데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하는 게 아니고 당당히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내가 나간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내게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통과해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마리아.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통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유대인이 아닐까? 그런데 아직 나에게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으니 그거는 사마리아인가? 혹은 나는 믿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아직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사마리아인인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판단하며 때로는 판단받으며 내 자신도 어떤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모자른 것 같다가 이 언자리를 끊임없이 돌며 우물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더 이상 그 자리에 맴돌지 말고 나를 마셔라. 내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다.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라고 밝히신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순간순간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오늘 찬양 드릴 텐데요. 이 가사에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었다. 그게 우리가 만나왔던 어떻게 보면 남편 아닌 남편들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예수께서 생수를 마셔라. 그런데 주님 채우소서 했을 때 예수가 생수가 되고 내가 그 잔이 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죠.